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91면에 있는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두로에 대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라는 도시, 두로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세 장을 걸쳐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는 두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정말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페니키아 문명이 두로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면은 이 페니키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페니키아라고 두로 이 나라의 문명을 이름을 지어줬는데, 페니키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진분홍, 그리스어로 진분홍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분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페니키아에서 이 염료 있죠. 색상을 내는 그 염료를 이 페니키아 이곳에서만 생산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옷감에 진홍빛 이렇게 물감을 낼 수 있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색상이었고 귀한 색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문명이 귀했고요. 또한 이 페니키아 문명은 또 어떤 것이 귀하냐면은 우리 영어 하잖아요. 이 알파벳을 만든 문명이 이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페니키아 문명에서 그 알파벳이라는 위대한 그 글을 만들어내고 이 페니키아 문명이 사라졌는데 이것을 유럽이 갖다가 영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언어라는 문명을 시작한 문명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라는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유럽 사람들이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싸우고 전쟁하고. 그 미개인들이라고 했어요. 저렇게 무식한 놈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좀 뭔가 배우면은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저 무식해가지고. 두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럽 사람들이 땅 따먹기 하는, 땅 싸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식하게 보였습니다. 이만큼 고대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이 두로라는 도시죠. 이 두로는 해양 지역에 있었고 지중해 그쪽에서 존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럴까요? 북쪽에는 시돈이라는 곳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바다가 항로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이용하니까 북쪽과 남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두로라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두로를 걸쳐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까요? 돈을 벌지 못할까요? 당연히 돈을 벌죠. 입장료 내야 하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또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한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두로는 부가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때도 여러분 육로의 중심이어서 북쪽과 남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입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지리적인 어떤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좋아했어요. 야, 저거 내가 또 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두로의 잘못된 마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이 잘못되는 이 불행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 슬픈 노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나인데 이 키나는 장례식 때 곡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장례식 때 우리 곡하면서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장례식 때 6.25 정신으로 어떻게 곡했죠?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사람 돈 주고 사기까지 할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픔을 이렇게 소리냈습니다. 이처럼 장례식 때 슬픔을 곡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보니까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슬픈 노래를 지으라가 아니고 슬픈 노래를 부르라예요. 부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슬픈 노래를 불러서 알리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불러서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이 심판을 받는 이 슬픔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며, 바다 어귀에 거주한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다의 입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이 향로, 바다의 길을 이어주는 입구, 출입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무역이 활발하게 되었고, 그것이 문명이 발달되었고, 그곳이 부를 축적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된 항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여러 섬과 거래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무역이 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루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벽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루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그 염색, 염료를 생산하는 곳이고 그걸 사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바닷길의 중심지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솔로몬 때 그 두루에서 백향료 나무를 줬어요. 성전 짓는 그 아름다운 좋은 목재를 준 것이 두루예요. 그리고 석재도 그 두루에서 줬어요. 성전의 아름다운 웅장한 것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를 준 곳이 두루라고요. 두루는 그런 것들이 많은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두루가 만든 배들도 화려하고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항구도시, 우리 항구도시, 아름다운 항구도시가 두루라고 생각하면 돼. 이야, 입 벌어지는 거죠. 그 항구만 가면은. 화려함에, 웅장함에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두루가.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린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우리의 문명은 최고이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두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의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설명하다가 마지막 27장 26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내 시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찌리라.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그 아무리 두루의 배가 화려하고 좋은 목재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불게 하는 그 동풍으로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시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모든 것이 다 바다 한가운데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동풍이 가다랗게 불면은 다 휩쓸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했던 거, 인간이 만들었던 거, 인간이 추구했던 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한번 삼켜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3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가 누구냐?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냐? 슬피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모든 것이 다 그가 자랑하는 그 모든 배나 그 모든 무역 상품이나 모든 것이 배가 파손돼서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요. 온전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온전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문명을 추구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교만하면서 떵떵거리지 말고, 이 교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루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멸망하게 돼요. 알렉산더의 손에 의해서 두루가 멸망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가 돼야지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교만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되는 거, 걱정되는 거 모두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겸손히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다 주께 맡기며 아버지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품으며 예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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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와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늘에 상달되고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짐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